기원전 1446년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파라오 람세스의 통치 아래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이집트 제국은 10가지 재앙을 겪은 후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지요. 수천 년간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군림하던 나라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수백만 명의 인구와 최정예 전차부대를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제국이 노예였던 한 민족을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자유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민족의 탈출 기록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고자 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진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노예의 멍에 아래서 신음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현현이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판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파라오의 전차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절체절명의 상황. 그 순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그날 밤 홍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댓글에 아멘 남겨주시면 오늘 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3000년 전 그 놀라운 밤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던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430년 만에 처음으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맞이하는 아침이었지요. 라암셋 성에서부터 숫곳까지 끊임없는 인파가 물결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2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짐을 어깨에 메고 가축들을 몰면서 천천히 동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집트인들에게서 받아온 금부치와 은부치를 조심스럽게 보따리에 싸서 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아직 부풀지 않은 반죽을 그릇에 담아 천으로 덮어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떠나느라 누룩을 넣을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빵은 훗날 무교병이라 불리게 되었고 해마다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행렬의 맨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지난 수십 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낸 세월이 그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평범해 보이지만 파라오 앞에서 뱀으로 변했고 나일강물을 피로 바꾸었으며 온갖 재앙을 불러온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모세 옆에는 그의 형 아론이 함께 걸으며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았고 말솜씨가 좋아서 모세 대신 파라오에게 말하는 역할을 맡았었지요. 두 형제는 나란히 걸으면서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이상한 곳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구름은 평범한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냐고요. 어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땅에 들어온 지 400년이 넘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하고요. 구름 기둥은 묵묵히 앞장서서 나아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행렬 중간쯤에는 요셉의 유골이 담긴 관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400년 전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은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당부했었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그때 내 유골을 이곳에서 가지고 올라가라고요. 그 약속이 마침내 지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관을 메고 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건함과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조의 유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요셉은 비록 이집트에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뼈가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구름 기둥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름 안에서 붉은 빛이 타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발길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불기둥은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며 길을 비추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칠흑처럼 어둡고 추웠지만 불기둥 덕분에 백성들은 계속 걸을 수 있었고 그 열기가 밤 공기의 한기를 막아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신기한 듯 불기둥을 가리키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하고요. 어머니들은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시란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한시도 백성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날 밤을 숲곳에서 보낸 백성들은 다음 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구름 기둥이 곧장 동쪽으로 향하지 않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변길, 즉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는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길로 가면 열흘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땅을 지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갓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눈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이끌었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빙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에단 광야를 지나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과 믹돌 사이에 진을 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곳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힌 곳이었습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최악의 위치였지요. 만약 적이 쫓아온다면 도망칠 곳이 전혀 없는 함정 같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행하실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중노동에 시달렸던 몸은 어떤 이들은 모래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어떤 이들은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놀았고 어른들은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앞날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인이 된 것일까요? 이 바다를 건너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집트 왕궁에서 무시무시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요. 파라오 람세스는 왕궁의 보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떠난 후 이집트 전역에는 이상한 적막감이 감돌았지요. 피라미드 건설 현장은 텅 비어 있었고 벽돌 만드는 가마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농경지에서 물을 대던 노예들도 없었고 왕실 창고를 관리하던 일꾼들도 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파라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집트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요. 히브리인들은 400년간 이집트 건설의 핵심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새로운 신전도 기념비도 운하도 건설할 수 없었습니다. 파라오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지요. 그날 밤 파라오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재앙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그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지요. 세계 최강의 제국을 다스리는 파라오가 노예들에게 굴복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금은 보화를 받아갔다는 보고를 받자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약탈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파라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데려오겠다고요. 아니, 데려올 뿐 아니라 그들이 감히 떠났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동이 트자마자 파라오는 전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왕궁의 대회의실에는 이집트 최고의 장군들과 고위 관리들이 모여들었지요. 파라오는 보좌에서 일어나 창밖을 가리키며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가? 우리 종 노릇하던 히브리인들을 어찌하여 보내버렸는가 하고요. 장군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자신들의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었던 그들이었지만 파라오의 말에 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지요. 히브리인들은 우리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보내다니 우리가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파라오는 즉시 자신의 전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역에서 정예 전차 600대를 소집했지요. 이것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동부대였습니다. 이집트의 전차는 가볍고 빠르며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이륜차에 숙련된 전차병과 활을 든 사수가 탔습니다. 평지에서 포병을 상대로 무적의 위력을 자랑했지요. 파라오 자신도 직접 전차에 올랐습니다.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끈다는 것은 이집트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었는데 그만큼 그의 결심이 확고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을 반드시 다시 사로잡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집트의 군대 앞에서는 무력. 아침 햇살이 전차 부대의 황금 장식에 부딪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전차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말발굽이 땅을 치는 소리가 대지를 진동시켰지요. 600대의 전차 뒤로는 수만 명의 보병과 기병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창끝과 한랄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군기에 수놓인 매와 뱀의 문양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출정할 때면 대지가 떨린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날의 광경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파라오는 전차 위에 서서 동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전진하라. 히브리인들을 쫓아 끝까지 추격하라 하고요.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출발했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히브리인들의 행적을 쉽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동한 흔적은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땅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가축들의 배설물이 흩어져 있었으며 캠프 자리에는 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정찰병들이 앞서 나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곧장 동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광야 쪽으로 들어갔다는 보고였습니다. 파라오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우리 손에 떨어질 것이다 하고요. 사흘째 되는 날 정찰병이 더욱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피아이롯과 믹돌 사이 바에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파라오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을 향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사막의 허공에 메아리 쳤지요. 어리석은 것들,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었구나. 삼면이 산으로 막히고 앞에는 바다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상황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요. 장군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제 꼼짝없이 사로잡힐 것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아무데도 없었으니까요. 파라오는 군대를 더욱 빠르게 몰아붙였습니다. 전차들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질주했고 말들은 숨을 몰아쉬며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떠도 그들은 쉬지 않았지요. 파라오의 눈에는 광기 어린 집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의 회복, 노예들의 기여한 이집트의 영광 회복, 이 모든 것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행한 재앙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으며 어둠이 3일간 계속되었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죽었지요. 그러나 파라오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신과 아문신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하고요. 한편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운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강행군에 지친 몸을 쉬게 하고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놀게 했지요. 여인들은 반죽을 빚어 무교병을 만들었고 남자들은 가축을 돌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새로운 땅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갔던 그 약속의 땅,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고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바닷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지요. 넷째 날 오후, 망을 보던 젊은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쪽을 보라. 먼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 하고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곧 희미하게 움직이는 무언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분명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차였습니다. 이집트의 전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라오의 군대다.
이집트 군이 쫓아왔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공포에 휩싸여 이리저리 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달아난들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홍해의 깊은 물이 가로막고 있었고 양옆으로는 가파른 산맥이 벽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전차 부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지요.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갇힌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햇빛에 번쩍이는 금빛 투구, 날카로운 장끝, 활과 화살을 든 사수들. 무엇보다도 전차를 끄는 말들의 발굽 소리가 대지를 진동시켰지요. 쿼르릉, 쿼르릉.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히브리인들의 귀를 때렸습니다. 여인들은 아이들을 껴안고 울었고 남자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다 죽게 생겼다. 절망의 외침이 진영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분노했습니다. 백성들 중 많은 이들이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것이요.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단 말이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하라고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나을 것이었소. 하고요. 그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모세를 구원자로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위기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모래섬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비난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그는 백성들과 달리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앞장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눈을 감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합니까?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눈을 뜨고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확신에 차 있었지요. 모세의 음성이 파도처럼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고요. 그 말이 군중 속을 휩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가만히 있으라니, 저 무서운 이집트 군대가 코앞까지 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우리가 양처럼 도살되기를 기다리라는 것인가 하고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외침과 달리 그의 마음도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바다, 옆에는 가파른 절벽, 뒤에서는 점점 가까워지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탈출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이었기에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지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하고 그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배가 서쪽 산 뒤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그 붉은 빛이 바다 위에 비쳐 마치 피바다처럼 보였지요. 이집트 군대는 이제 눈에 선명하게 보일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앞장서는 전차에 탄 인물의 황금 투구와 화려한 의상이 보였는데 그것이 파라오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본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라오가 직접 왔다. 우리를 잡으러 왕이 직접 왔다. 파라오의 전차는 점점 속도를 높이며 다가왔고 그의 뒤를 따르는 600대의 전차와 수만 명의 병사들이 대지를 뒤덮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고요. 모세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다를 가르라니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모세는 자신의 의심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물을 피로 바꾸시고 개구리를 불러오시며 어둠으로 이집트를 덮으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지 못하시겠습니까? 창조주께서 창조물을 다스리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는 사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구름 기둥은 천천히 진의 앞에서 뒤로 돌아가더니 이스라엘 진영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백성들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구름 기둥이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두 진영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 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이스라엘 쪽은 구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밤새도록 두 진영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갑자기 닥친 어둠에 당황했습니다. 분명 해가 막 진 것뿐인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해진 것이었지요. 횃불을 피워도 몇 걸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사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3일간의 어둠 재앙이 기억났기 때문이지요. 장군들은 파라오에게 진격을 멈추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건의했습니다. 파라오는 이를 악물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차를 몰면 말과 사람이 다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는 모든 것이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모세는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지요.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그는 손에 쥔 지팡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썼던 평범한 막대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대신 이후로 기적의 도구가 된 지팡이였죠. 모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죠. 주님,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 하고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멈추더니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산들바람이었지만 점점 더 강해져서 곧 폭풍처럼 거세어졌습니다. 그 바람은 뜨거웠고 마치 화덕에서 나오는 열풍 같았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요. 그저 모래바람에 얼굴을 가리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그치지 않았고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장막이 날아가고 짐이 굴러다녔지요. 사람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 바람을 피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바닷가에 서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달려와 형을 부축했지요. 형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바람이 조금 약해졌을 때 최초로 그 변화를 알아챈 것은 바닷가 가까이 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요. 아닌 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가 깊이 패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있다. 바다 한복판에 길이 열리고 있다 하고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홍해의 물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물벽이 솟아 있었는데 그 높이가 성벽보다도 높았지요. 물벽 속에서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해초와 산호가 물결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햇빛이 물을 뚫고 들어와 아름다운 부직 햇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해저의 모래와 자갈이 깔린 넓은 길이었지요. 그 길은 바다 저편까지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들은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고요. 모세는 천천히 발을 내렸습니다. 밤새 손을 들고 있었기에 발이 저리고 아팠지만 그의 마음은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돌아서서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다. 저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자 하고요. 백성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 물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나 모세가 먼저 발을 내딛자 1명, 2명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것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지요. 그들이 앞장서자 백성들도 용기를 내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파가 좁은 길로 밀려들었습니다. 양옆으로 솟아있는 물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장엄했지요. 푸른 물이 마치 유리벽처럼 투명하게 서 있었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놀란 듯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이는 손을 뻗어 물벽을 만져보려 했지만 어머니가 급히 손을 잡아당겼지요. 그 물벽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손을 대면 물이 묻었지만 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다 바닥은 기적적으로 마른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깊은 바다 밑이었던 곳인데도 진흙이 아니라 단단한 모래밭이었지요. 발이 빠지지 않고 수레바퀴가 구르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닷물을 갈라놓을 뿐 아니라
바닥까지 말려놓으신 것이지요. 백성들의 발 아래에서 모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들은 바다 한복판을 걷고 있었지만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기적이었지요. 행렬의 중간쯤에서 한 노파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녀의 이름은 스불라였고 올해 92살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 평생을 노예로 살아온 그녀였지요. 젊었을 때 남편이 감독관의 채찍에 맞아 죽었고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시절이었지요. 그녀는 평생 하나님께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고요. 그러나 지금 바다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구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구나 하고요. 어린 아이들은 신기한 듯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물벽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가리키며 저것 봐, 저것 봐 하고 소리쳤지요. 어떤 물고기는 사람 키보다 컸고 어떤 것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무리지어 헤엄쳤습니다. 해초가 물결에 따라 춤을 추었고 작은 개들이 산호 사이를 오갔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두려운 광경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신비로운 수족관을 걷는 것 같은 경험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다 밑 세상. 창조의 신비가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진영 뒤에 있던 구름 기둥은 여전히 이집트 군대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병사들은 밤새 답답하게 기다려야 했지요. 해가 뜨면서 어둠이 조금 걷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바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져 있다니 말이 되느냐 하고 병사들이 소리쳤지요. 장군들은 파라오에게 보고했습니다. 파라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들의 신이 바다를 갈랐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추격하라. 우리도 저 길로 들어간다 하고 명령했지요. 파라오의 전차가 먼저 바다 한복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600대의 전차와 수만 명의 병사들이 따랐지요. 전차의 바퀴가 모래 위를 굴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파라오는 앞서 도망치는 히브리인들의 행렬 끝자락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달려라. 저들을 따라잡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다 하고요. 전차병들은 말에게 채찍을 가했습니다. 말들이 소리를 지르며 속력을 높였지요. 전차들이 바다 한복판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기둥 안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말들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은 뒷발질을 하며 전차를 끄는 것을 거부했고 어떤 말은 옆으로 달리며 다른 전차와 부딪혔지요. 전차 부대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차 바퀴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굴대에서 바퀴가 어긋나고 바퀴살이 부러졌지요. 가장 정예라고 자랑하던 이집트의 전차들이 줄줄이 멈춰 섰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공포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우리와 싸우신다 하고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수백 대의 전차와 수만 명의 병사들이
바다 한복판에 들어선 상태였고 앞으로도 뒤로도 쉽게 움직일 수 없었지요. 망가진 전차들이 길을 막고 미친 듯이 날뛰는 말들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파라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퇴각하라 하고 외쳤지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소용과 비명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사람이 반대편 해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모세는 돌아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이집트 군대가 바다 한복판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모세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 전차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고요. 모세는 손을 높이 들어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서 벽처럼 서 있던 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빠르게 수십만 톤의 바닷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파도가 산더미처럼 솟아올랐다가 바다 한복판을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이집트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도 곧 물소리에 묻혀버렸지요. 전차가 뒤집어지고 말이 쓸려 내려가고 병사들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에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바다는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해안을 적시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지요. 그러나 바다 위에는 이상한 것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창대, 찢어진 군기, 빈 투구, 빛바랜 전차 조각들, 그리고 수많은 시체들이었지요. 이집트의 정예 부대가 완전히 전멸한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쫓아 들어온 파라오의 모든 군대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편 해안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을 잃고 서 있었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지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두려운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쫓아오던 무시무시한 군대가 물에 삼켜지는 것을 목격한 것이지요. 그것은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경외스럽기도 한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여호와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신들 중에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이니이까 하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닷가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지요. 그들은 이제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며 그분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요. 아론이 모세 곁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있었지요. 마침내 아론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 앞에 처음 섰을 때를 기억하시오. 저는 그때 두려웠소. 우리 둘이 어떻게 대제국의 왕에게 맞설 수 있을까 하고요. 모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두려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다 하고 대답했지요. 아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소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바닷가에 쏟아져 있던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안도로, 안도가 기쁨으로 바뀌어 갔지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이 전염되어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정말로 살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환호했고 노인들은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그들은 마침내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행렬 사이에서 한 가족이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암람과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그들의 딸 미리암이었지요. 미리암은 이제 90이 넘은 노파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녀는 모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녀는 8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내던 날, 강가에 숨어 동생의 운명을 지켜보던 날, 파라오의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고 건져 올렸을 때의 기적.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미리암은 일어서서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손북이었지요. 그녀는 손북을 들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힘이 있었지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고요. 여인들이 그녀의 노래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북을 든 여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함께 춤을 추며 노래했지요. 남자들도 목소리를 높여 화답했습니다. 온 백성이 바닷가에서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고요. 노래소리가 산을 넘고 광야를 건너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였고 구원의 노래였으며 감사의 노래였지요. 430년간 억눌려 있던 희망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기쁨의 폭발이었지요. 노래와 춤이 한바탕 지나간 후 백성들은 해안가에 주저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요. 바다 건너편에서 쫓아오던 공포는 이제 파도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름 기둥이 다시 이스라엘 진 앞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았고 백성들은 그 구름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표시였으니까요. 바람은 부드러웠고 햇살은 따스했으며 바닷내음이 그들의 코끝을 간지럽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나손,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을 비롯하여 12지파의 족장들이었지요. 그들은 바위 그늘 아래 둥글게 앉았습니다. 모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정은 아직 멀고 험합니다. 우리 앞에는 광야가 놓여 있고 그 끝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따르면 됩니다. 하고요. 족장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앞날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힐 것인가? 물은 어디서 구하며
적들의 공격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질문은 많았지만 대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자. 오늘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하고요. 회의는 간단히 끝났고 지도자들은 각자의 지파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면서 백성들은 바닷가에서 첫밤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첫밤이었지요. 아이들은 지쳐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어른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오늘 하루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저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을 때 난 내 눈을 의심했소 하고 한 남자가 말했지요. 물벽에 유리처럼 서 있었는데 그 안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더라고요 하고 다른 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기적의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갈 것이었지요. 아론은 모세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야의 밤하늘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아론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하고요. 모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아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형제는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깃고 반죽을 빚고 아이들의 옷을 정리하는 일이었지요. 그녀 주위로 젊은 여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리암 어머니, 오늘 노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고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미리암은 미소 지었지요. 저절로 나온 것이란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 노래하지 않고는 베낄 수가 없더구나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마음이었지요. 다음날 아침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짐을 꾸리고 구름을 따라 출발했지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수르 광야가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 시내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것이었지요. 십계명과 온갖 규례가 거기서 선포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였고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험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이글이글 타올랐고 밤에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지요. 모래바람이 눈과 입을 파고들었고 가시덤불이 발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은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불기둥은 밤에는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걸으며 때때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건너온 기적의 바다가요. 사흘째 되는 날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졌고 광야에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었지요. 아이들이 울고 노인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물가로 달려갔지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이 마라, 즉슨 물이라는 뜻이 되었지요.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이까 하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변했지요.
백성들은 달려가서 실컷 물을 마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지요. 그 후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물 샘이 12개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지요. 12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70그루의 종려나무는 야곱의 집에서 애굽에 내려간 70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오아시스에서 쉬며 피로를 풀었습니다. 아이들은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놀았고 어른들은 샘물에 발을 담그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쓴물 다음에 달콤한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엘림을 떠나 신 광야로 들어갔을 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이 문제였지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거기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기도 했고 떡을 배불리 먹기도.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다가 온 회중을 굶겨 죽게 하는도다 하고요. 그 말은 모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리라 하시고, 다음날 아침 이슬이 마르자 땅 위에 흰 것이 덮여 있었지요. 그것은 고수풀씨처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요. 히브리어로 만후 하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 다시 원망했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지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싸웠을 때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웠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받쳐주었지요. 그래서 그의 손이 해질 때까지 내려가지 않아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개월 후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세가 40년 전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지요. 이제 온 백성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이었습니다. 산 위에는 구름이 덮여 있었고 천둥과 번개가 쳤으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졌지요. 백성들은 떨면서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시며 말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침이 되었고 훗날 온 세계에 퍼져 문명의 근간이 되었지요. 십계명, 모세의 오경,
이 모든 것이 시내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날의 기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면 그들은 그날을 기념했지요.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아들은 손자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으며 우리는 그 가운데로 건너갔다 하고요. 그 이야기는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 만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절, 이 모든 절개의 뿌리가 그날 밤의 기적에 있지요. 모세는 120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느보산에 데려가셔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사명은 완수된 것이었습니다. 노예였던 백성을 자유의 땅 문턱까지 인도한 것이지요. 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 어디에도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홍해와 같은 순간이 있지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갔지요.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장섰지요. 그들은 앞날을 알지 못했지만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시되 버리지 않으시고 노하시되 떠나지 않으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손을 내미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의 기적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11일 정도의 거리였는데 왜 그토록 오래 걸렸을까요?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 때문이었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그 땅을 두려워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 주민이 거인들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요.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지요. 그 불신앙의 대가로 20세 이상의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그 자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12 정탐꾼 중 유일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2명이었지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40년 후 85세가 된 갈렙은 여전히 힘이 넘쳤고 자신이 정탐했던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았지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세대의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새로운 세대가 마침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듯이 그들도 요단강을 건너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 서 있는 동안 온 백성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홍해의 기적을 자녀 세대가 요단강에서 다시 경험한 것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함락되고 남쪽과 북쪽의 연합군이 패배했지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12지파에게 각각의 기업이 분배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400년 후에 이 땅을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이 땅을 주었노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너희 섬교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요. 그 선언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이 사건은 구원의 원형으로 제시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의 예표라는 의미였지요. 옛 삶에서 새 삶으로, 종됨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상상해 봅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 뒤에서는 쫓아오는 군대.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셨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지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밤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바다도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그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냥 깊고 어두운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지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는 무엇인가요? 건널 수 없어 보이는 그 바다는 무엇인가요?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요. 그 무엇이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3000년 전 홍해에서 벌어진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고 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홍해와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앞이 막히고 뒤에서는 어려움이 쫓아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길을 여십니다. 바다도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외쳤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3000년 전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아멘 남겨주시며 함께 기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